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번째 박해입니다. 오늘 4장부터 말씀이 시작됐는데요.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사실은 3장에서의 사건부터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봤던 3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맨 끝에 22절에 보니까 몇 년이나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태어나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그 당시에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치료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베드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설교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서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를 고친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 이적, 즉 뭔가를 드러내기 위한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비유와도 같은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의 나이를 언급할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이 오랫동안 안진뱅이로 있다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하다가 드디어 걷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의 나이를 대략 어떻게 언급하고 있어요? 40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만 봐도 사실은 이 사람의 고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병 나음, 이 사람의 완전케 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상징적인 표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안식 없는 광야에서의 40년을 끝내고 마침내 안식의 땅으로 들어갔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 모세의 영도함 가운데에, 그리고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신약의 이름으로는 뭐예요? 예수를 통해 안식의 땅에 들어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번도 40년 동안 걷지 못했었던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의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드디어 완전하게 그 몸이 회복되고 그 몸뿐만 아니라 죄사함까지 받아 영혼이,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3장에서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3장의 이 기적은 단순히 뽐내기 위한 마술쇼가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죄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죄 없이 함을 받아 강하고 온전케 되는 것에 대한 그림을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정하여서 우리에게 기록해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서 이어져서 오늘 이제 4장 이야기가 쭉 연결되는데요.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니까 처음 있었던 교회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성령 충만 경험하고요. 또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설교,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중에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핍박, 첫 번째 박해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우리 이제 이야기를 읽었으니까 알잖아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다음 주 볼 말씀에도 보면 담대하게 이 상황에서도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우리는 자꾸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하면 잘못된 관점인데, 우리가 경계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앞으로의 묵상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상적, 물리적, 승리주의적 관점에서 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거죠. 우리의 힘이 세상의 힘보다 세다.
세상의 영향력보다 기독교인들의 혹은 교회의 영향력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이며 훨씬 더 강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록이 사도행전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의 기적 같은 경우도 봐라, 니네 힘이 세냐 우리 힘이 세냐, 우리 힘이 훨씬 더 세잖아,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 힘을 과시하고, 혹은 뭐 그게 아니라도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이걸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들은 또 잘 안 일어나니까 세상보다 더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미치지 않느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승리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냥 물론 승리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도 있긴 하지만 약간은 세속적이며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승리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읽고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고 예수의 올바른 증인이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감옥 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기적의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갇히고요. 돌에 맞고 이런 일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다른 도시로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도행전은, 그리고 사도행전이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혹은 교회의 삶의 모습은요, 세상적인 방식이 생각하는 승리주의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움을 가진 것이 교회예요. 세상의 승리주의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영광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광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요, 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도 앞으로의 사도행전에 대한 묵상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사도행전의 교회나 전도자들은 이 기적 때문에, 이 증인됨 때문에 자주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은 그것 넘어, 눈에 보이는 영광 너머에 있는 예수 복음을 통한 영적이요 전 우주적인 승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나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승리를 하지 못하고 좀 초라한 모습 가운데 빠지는 것을 간과하고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4장 말씀에 박해의 이야기가, 핍박의 이야기가 교회 역사의 아주 거의 초기잖아요. 그렇죠? 초기에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뭘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죄인들과 어떤 관계인지, 즉 복음에 증인되어서 말하고 있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이 복음에 증인된 사도들을 봤을 때에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투옥시켜버리는 박해자들이 됩니다. 사실은 이 그룹은 요 1절에 나와 있는 그룹보다는 조금 더 넓은 그룹입니다. 밑에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 5절에 그들을 감옥에 가둔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그 다음날 그 재판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외에 추가로 더해지는 그룹이 있어요. 누구예요? 5절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이 관리들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다른 표현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헤롯 땅이라는 표현을 혹시 들어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헤롯 땅이라고 불리우는 약간 이 정치에 좀 관계가 깊숙이 돼 있고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정치적 권력을 가진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로들 마찬가지겠죠. 유대 그 사회에서 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사법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던 사람들이고요. 또 서기관들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되긴 했는데 대다수는 누가 서기관 역할을 맡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맡았어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말 그대로 기록을 하는 것인데 뭐에 대한 기록을 하는 건가 하면 말씀에 대한 기록, 말씀에 대한 적용, 재판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 구약의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런 것들에 가장 능통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의 우리들,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이 있는 관리들이나 장로들이 다 함께 모여서 복음의 증인된 사도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이론적이며 신학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배척받고 핍박당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설명하면 그들도 그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알아들으면서 우리에게 동조해주고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아주 초기부터 그 두 가지 움직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성적인 것을 신앙의 기초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삼을 것인지. 그래서 저스틴이라고 하는 순교했었던, 초대교회 정말 열심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증인되어서 순교했었던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가 요즘에 이야기하는 변증학, apologetics에 대한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요.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는 식인을 한다. 왜? 모임 가봤더니 이게 누구 피라 그러면서 막 먹더라, 마시더라, 이런 이야기. 그리고 초대교회는 다 근친상간을 한다. 형제 자매들끼리 결혼하고 막 그러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상황에서는 기독교가 많이 알려졌으니까 오해하지 않을 그런 것들을 많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면 로마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 우리가 이해받을 것이며 그들도 믿음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변증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또 있거든요. 그분은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과 로마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복음에 도저히 다가갈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신학교육에서 이 둘 다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변증하기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도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사용하십니다. 신존재 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증명 이런 것들 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영혼의 변화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주권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배경으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초대교회를 박해했었던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물과 불처럼 합쳐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위기를 벗어나오는 장면에 보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다름을 강조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보호해주자 그러고 사두개인들은 바울을 죽이자고 하는 그런 분열이 일어날 정도로 그들 사이의 신학적, 논리적 차이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되어서 누구를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그 복음에 증인된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성적, 논리적 사고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은요, 지극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 은총 하에서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배척받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배척받는 것은 지극히 영적인 문제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6절에 참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는 거죠. 재판정에 데리고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부인할 수 있다 없다?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배척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정체성을 세상에 살면서 하나하나 잡아갈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반 은총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치열한 영적 싸움의 장입니다. 아무리 말이 되고 아무리 그래야 되는 것 같은 당위성이 있어도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고 대항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은 세상 가운데에 너무나 깊숙이 뿌리 박고 있고, 때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정황마저도 그렇게 바꿔버리려고 하는 아주 치열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냥 너무 가볍고 쉽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오락 가운데 빠지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깊게 빠질 때에 오락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을 진지하지 않고 지나치게 가볍게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한참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도저히 우리의 논리와 이성과 노력과 선행을 가지고는 이겨낼 수 없는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현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는 진짜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해 놓을 진짜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예수를, 그 교회를, 예수 믿는 증인들을 박해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도대체 그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호기심을 가질만 하죠. 물론 영적인 이유라고 큰 그 그림은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공격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예수의 증인된 것 때문에 받는 공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에요. 누구를 향한 공격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즉 예수를 향한 공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을 향한 공격이에요.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이, 다음 주 이 베드로의 설교에도 나오겠지만, 세상이 헛되이 하나님의 세우신 그 왕을 향하여 그들의 비웃음을 드러내고 그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냥 나와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의 현장이 그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귀신과 싸워서 상대가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게임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예수의 증인됨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박해하고 배척하는 이유는 예수와 그들은 항상 싸울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그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정확하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진짜 싫어하는 게 있었대요. 뭘 싫어했대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게 예수의 사역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꾸 기억해야 돼요. 이거 어떤 컨텍스트예요?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컨텍스트죠. 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들이 눈 하나도 깜빡 안 했어요. 뭐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더라. 40년 동안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회복되어서 생명의 그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는 부활의 상태에 올라올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 복음.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셔서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보내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야기가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오늘 일으키고 내일 일으키고 100명을 일으켜도 이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사실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 안에 있는 부활, 예수 안에 있는 죄인들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이들이 정말로 기를 쓰고 달려들어서 싸움을 걸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 그렇게 가르쳐. 뭐, 사람들이 그거 얼마나 믿겠어. 그냥 그렇게 쿨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단순하게 누군가의 이론을 또 다른 새로운 종교의 이론을 설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이건 뭐에 대한 차이인가 하면 의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 예수의 메시지를 박해하고 배척했었던 세력이 주장하는, 즉 세상이 주장하는 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가능성과 사람의 자존심을 부풀려 올려주는 겁니다. 여기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정치적인 지도자들, 경제적인 지도자들, 도덕적인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들은 나름대로 해결책이 있다. 우리는 그 해결책을 알고 있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기의 주장하는 의의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 왕도 자신들이 이 지금 힘든 열강들이 이 이스라엘 하나 조그만 나라 먹고자 막 핍박하고 식민지 삼고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의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해주고 이익도 챙겨주고 그들 스스로의 가능성과 자존심을 막 부풀려 올려주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수 안에 모든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야기한 정치, 경제, 도덕, 종교를 통해서는 진짜 회복은 일어나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만 온전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약속하셨던 어린아이가 그 사자와 함께 풀을 뜯고 뱀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그 완벽한 나라가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는 그런 완전한 회복, 영적, 육적, 정신적 온전한 회복이 있는 전인격적인, 전사회적인, 전우주적인 회복이 있는 그 나라가 예수 안에서 올 테니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를 버리라는 게 이 사도들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의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버릴 의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늘의 의에 대한 이야기가 가르치고 전해졌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기득권의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기적이 일어났어. 우리도 인정할게. 그거 막 덮으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뭘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새로운 왕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의의 주인이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이 정말로 죽일 기세로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늘 세상에서 힘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을 위협하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때로는 그게 단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뿐이지, 복음이 내가 힘이 있다,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단체에게는 반드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늘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기독교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그렇게 박해를 받을 수가 있느냐? 왜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의의 방식이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항복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다 평등하잖아. 우리 다 죄인 맞잖아.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우린 그거 가지고 자꾸 싸우는 데 가서 이렇게 잘 중재해주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 잘 위해주고, 평등케 해주고, 그러면 화평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에서 화평케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아세요? 지들이 더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의가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너도 틀고, 너도 틀고, 다 틀렸어. 우린 다 쓰레기야. 그러니까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도토리도요, 키를 재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그런데 도토리가 저 나무를 바라보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그렇게 낮춰버리니까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자부심과 가능성을 싸그리 뭉개버리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겠죠. 항복하거나 죽을 힘을 다해서 덤벼서 배척하고 핍박하고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의와 구원의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 복음에 의해서 그것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다른 거 할 때는 다 그냥 둬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착한 일 할 때도 그냥 두고, 교회가 뭐 지들끼리 모여서 뭐 집회를 하고 할 때도 다 그만두고, 딱 뭐 할 때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듣기 싫어하고, 아, 저 자식도 저런 얘기하네. 됐어. 너 때문에 또 오늘 분위기 다 훔쳤어.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거 할 때 그러던가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의 정체성과 영적 싸움의 본질을 우리는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박해는 그것을 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박해가 힘든 건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눈총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거꾸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있는데 박해받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싸움에 있어서 세상의 박해, 세상의 배척의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몰아세우죠.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뭐라고 물어봐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결국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때는 세상이 가진 권세와 힘으로 우리를 눌러놓으려고 합니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돈, 경제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눌러놓으려고 해요. 문화적인, 야, 세상 사람들 이게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니들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해? 그럼 니네 감옥에 집어넣어버린다?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도덕, 심지어는 종교까지 동원해서, 야, 종교가 기독교면 종교야? 모든 종교가 다 결국에는 산에 올라서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똑같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눌러놓으려고 협박하고 욱박지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거. 예수 놔라. 이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열심히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거,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헌신을 하는 거 다 괜찮아. 근데 뭐만 넣으면 된다? 예수만 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넣으면 된다. 왜냐하면 예수가 의가 되는 순간 모든 죄인이 다 평등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난 평등할 수 없는 존재야. 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데 내가 가진 이 의가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세상을 선하게 만들 것인데 근데 거기에 대고 예수의 왕 되심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의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그들의 유일한 박해의 방식과 메시지는 니들 지금 몸 가지고 살아봤지? 시간과 공간과 역사와 인생 가운데 살아봤지? 그런데 이 힘, 이 권세? 너희들 누구의 권세야? 누구의 이름이야? 돈의 권세, 정치적인 권력의 이름. 니들 가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압도당하여서 예수를 놔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간단하죠. 나는 죽어도 예수는 못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사도들은 무슨 권세인지 누구의 이름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담대하게 이 위협을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싸움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만 겪는 싸움이 아니라 모든 참된 교회가 다 겪어왔고 초대교회도 겪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 일은 이미 예상되었고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빛과 어두움의 충돌. 어두움은 항상 빛이 나타나면 네가 뭔데 와서 불을 비춰서 우리의 얼굴에 더러운 건 묻은 걸 드러내느냐라고 썽을 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도덕적 의의와 인생의 성취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것임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반드시 구원자의 희생을 통한 은혜가 필요한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 아닙니까? 성령의 다른 별명이 뭐라고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랬다니까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예수의 역사를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어둠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어둠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깨닫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을 쳐요.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무엇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이사야서 이런 데 보면 너희가 빛을 발하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 빛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해요? 그 빛과 소금 얘기 난 다음에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데, 우리가 착한 일 해야 되는구나,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을 감화시켜야 되겠고. 아니에요. 우리 착한 일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했던 역할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말씀 대신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 우리가 빛을 들고 촛불을 들고 나가서, 여러분들 깜깜한데 우리가 아무리 서 있어도 거기에 환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빛을 들고 가야 그 어두움이 환해질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막 불 붙여가지고 나를 태울 겁니까? 하지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라는 건 주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들고 나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빛이 된 겁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런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처음부터 예고되었던 예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의 충돌. 어찌 보면 참된 교회의 진짜 표징 중에 하나는 박해와 핍박과 배척일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인정받는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맙시다. 오해하지 마세요. 막대하고 함부로 살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에게 예수 복음에 집중했었던 많은 교회 역사 가운데의 공동체와 개인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았지만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일들을 해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집중은 특히 그런 부흥이나 그런 어떤 사회를 향한 정말로 놀라운 그런 어떤 기여를 했었던 그런 현장의 1세대에는요,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있었어요.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일은 그냥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이었죠. 세상은 지금 내가 붙든 이 어둠의 상황이 맞는데 그걸 부정하는 빛을 켜는 놈이 있으면 죽여버리겠다 하고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발견합시다. 성도의 자리는요, 이런 박해와 핍박과 자기의로 가득 차 있는 영적 싸움의 치열한 현장에서 성도의 자리는 무엇인가 하면 8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도의 자리, 이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의 성도의 자리는 어디겠어요? 성령 충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설 수 없어요. 도덕적인 노력은 좀 해볼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속을 만한 어떤 것들은 만들어낼 수 있겠죠.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 야, 저 사람 하루에 뭐 2시간씩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되게 많이 기도하는데, 막 이런 어떤 종교적인 모습도 흉내는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즉 예수의 착한 일이 내 안에서 늘 새롭게 감격으로 다가와서 그 증인됨으로 빛을 들고 서지 않는 한은 성도가 이 세상의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은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정치가 됐건, 경제가 됐건, 도덕이 됐건, 종교가 됐건, 그것들을 해결책으로 알고 그것을 이상향으로 추구하는 이들과 우리는 뭐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소망이 없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에게만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놀라움과 우리의 소망이 있는 그것에 증인된 자리, 즉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충돌과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설교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아까 우리가 경계했던 그 승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니들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우리를 건드려? 이 세상 사람들아. 감히 나를 건드려? 나를 건드리면 니네들 하나님한테 저주받을 줄 알아? 이런 어떤 복수나 심판의 관점에서 이런 사건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가진 영적인 권세가 세상 너희가 가진 권세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강한 거야. 자기의 자존심과 자랑, 내가 이만큼 영적인데 이런 것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마지막에 가서 누가 이겼는지 볼까? 이런 자존심에 대한 그런 것들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적의 이야기들과 심판의 메시지들을 이해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성도는요, 이 자리에 왜 서 있는가 하면요, 착한 일 때문에 서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우리만 할 수 있는 그 착한 일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harsh해 보이는, 되게 매정해 보이는 이런 메시지들이 전파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착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착한 일이 아닌 거는 이제는 좀 아시겠죠? 여기 착한 일에 대해서 그 사도들의 입을 빌려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9절에 그 질문을 받은 백성의 관리들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성령 충만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영적 싸움을 꿰뚫어 본다라는 의미와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착한 일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2번이나 바꿔서 표현하는데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9절 계속 읽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착한 일과 구원해 준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극히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에 대하여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분명하게 보여주죠.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게 구원, 착한 일과 같은 의미로 상호 교차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은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존재로 완전하게 우리의 육체로 따지자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구원을 소개해주고 그 구원을 전해주는 일이 바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건강을 착한 일이라고 하는 범주에 같이 집어넣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착한 일의 주어는 사도들이 아닙니다. 이 착한 일을 하는 주체는 여기 분명히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성화의 모든 과정에 성도의 피나는 노력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에 성도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모든 착한 일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여전히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일에 통로와 증인으로 쓰임 받았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착한 일로 인정되는 거예요. 예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여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와 복음의 증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다른 여러 가지 일반 은총의 일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최종적이며 가장 우선적인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자격 없는 죄인에 대한 구원, 그들의 건강한 회복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은 아무도 세상 천지 어디에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름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붙드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이 성도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그 배타적이고 우리를 핍박하고 무시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의 환경 가운데 성도의 자리가 바로 거기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예수 한 분만, 나 같은 죄인을, 아무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집중이 우리가 가야 하는 성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길래? 20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들 내가 보여주고 들려줬으니 가서 말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 증인 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것이 들리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그 자리. 여기서 하나만 점검해 볼까요? 나는 오늘 예수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증인의 자리에 핍박받고 배척받는 그 자리에 담대하게 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고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의 일생 가운데에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가장 담대했던 순간이 언제인 것 같아요? 죽기 직전으로 보이죠. 그렇죠? 설교도 설교지만 그 클라이맥스는, 그 담대함의 그 최고점은 죽기 직전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어요. 그것이 스데반을 죽음과도 같은 그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되겠다,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포인트는 뭔 거예요? 다시 기승전 예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말씀 생활이 됐건, 기도 생활이 됐건, 예배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는 예수를 오늘도 들었는가? 예수를 오늘도 보았는가? 그게 안 되면 도망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 우리에게
따끔하게 회초리도 들고 용서해 주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자격 없는 우리가, 능력 없는 우리가 예수를 보고 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자리에 서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회복이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그랬잖아요.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담대하게 육신이 쇠해가는 상황에서도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노라 하는 그 고백 가지고 진짜 온전케 된 그 삶을,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자리에 다가갈 수 있는 근원이 어디 있다? 예수 보고 들었느냐?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자는 빛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 빛이 원래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빛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아시죠? 그렇죠? 성도는 예수가 구원하심을 품고 그 예수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품고 삶의 모든 자리에 서야 합니다. 사도행전 뒤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베스토라고 하는 로마 총독을 만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그것을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분 죽고 다시 살아나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죽으신 예수를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베스토와 함께 있었던 무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너무 많이 배워서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구원하심을 품은 그 사도의 마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스토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내가 들었어요.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빛을 들고 있는데 주변이 환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신자는 그러한 빛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증인은요, 죽이고 없이 할 수는 있지만 그가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에 대하여, 고난받는 종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죽여놓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의 승리, 그 성령의 승리, 그 예수의 승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은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끝나요? 감옥에 갇혔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하다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과 영적인 관점이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박해의 현장이 진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하나님, 이 둘은 함께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그림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즉 세상 가운데에서 그 은혜만 자랑하고 그 사랑만 체험하고 그 은혜로만 삶의 자리를, 나의 성품을, 나의 행동을, 나의 말을 만들어가는 천국 백성이요 복음의 증인들이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